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득이하게 녹화 방송으로 또 첫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방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인터넷 사정으로 이렇게 녹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일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2월의 첫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실제적이고 뼈아픈 주제, 바로 성적인 정결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 앉아 계시죠. 마치 옛적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의 권위를 빌려 말씀을 하시되 모세를 넘어서는 권위로 율법을 심화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담대한 선포는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따라야 할 새로운 율법을 부여하시는 엄숙한 순간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이 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오해를 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을 더럽거나 부정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성관계의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손을 낳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선한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출산이라는 목적 외에도 육체적인 사랑이 주는 순수한 쾌락과 기쁨을 긍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부터 8장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매우 기품 있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외설 문학들이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성을 소비하는 것과는 달리 아가서는 성적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노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였다는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선한 의도가 인간의 죄성과 만났을 때 얼마나 비극적으로 변질되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분별한 성적 욕망의 덫에 걸려 넘어진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과 욥기서를 보면은 이러한 인간의 타락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가늠하는 자들은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며 어둠을 틈타 얼굴을 가리고 죄를 짓고도 입을 씻으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시치미를 뚝 뗍니다. 이처럼 욕망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게 만들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옛 계명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간음의 정의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 이외의 상대, 특히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관계만 맺지 않았다면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안일한 기준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계신다는 것. 2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죄의 기준을 행위에서 마음으로, 결과에서 원인으로 옮겨오십니다. 여러분, 살인의 시작이 분노였듯이 간음의 시작은 음욕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속의 화로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음욕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속의 화로에 불을 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에서 욕망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앨리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를 정죄하는 옛 율법을 인정하시면서도 그 행위의 동력이 되는 내면의 의도까지 악으로 규정하심으로 율법을 보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과도 연결되죠. 탐심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행동을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 욕망의 원천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탈바꿈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자마다라는 이 표현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 본다라는 표현은요,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눈길이 스치고 지나가는 우연한 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응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상대방을 오래 쳐다보았는가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핵심은 음욕을 품고라는 의도성이다. 즉, 눈으로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악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적절한 상대와 성적인 상상을 즐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쳐다보았는가라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음욕을 품고입니다. 즉, 눈으로 보면서 의도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적절한 상대와 성적인 상상을 즐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적인 타락은 침대에서가 아니라 눈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고 했습니다. 눈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온 욕망은 상상력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나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파격은 죄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는 것. 고대 사회 그리고 유대교의 일부 문헌을 보면 성적인 유혹의 원인을 여자에게 돌리곤 했습니다. 여성이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관능적 외모를 드러내기 때문에 남자가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남성으로부터 분리하거나 베일을 씌워 가리게 하는 관습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도 이 어, 모슬렘에서는 여자들에게 베일을 씌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런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라는 식의 비겁한 핑계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철저하게 보는 자, 남성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성에게 더 조신하게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대신에 남자에게 음욕을 품고 보지 말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시선에 대한 준엄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성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가서의 시인처럼 배우자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타인의 아름다움을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왜곡된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이 문화를 거부하고 계신다는 것. 내면의 욕망을 다루기 위해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이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면, 신체를 자해하라는 명령으로 듣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법을 통한 강력한 경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오른쪽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인 세상에서 오른쪽은 힘과 권력과 가치와 지위를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 사무엘상 11장 2절에 나오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을 빼고 굴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른손은 은유적으로 자위행위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너를 죄짓게 하는 것이 비록 내 삶의 가장 소중한 힘의 원천이나 가치가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배교나 심각한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져서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중독이나 끊지 못하는 음란함은 결국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파괴적인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토록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높은 기준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순히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치지 말고 기사처럼 굳건히 서서 유혹에 맞서 싸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현대의 뇌의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접촉이나 음란한 상상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출시킵니다. 이것은 와, 이거 정말 좋은데? 라고 외치며 뇌 속에 성적 쾌락의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요, 한 번 형성된 이 신경 회로는 계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죠. 도파민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뇌에 도파민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깊은 유대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부 일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법적인 욕망은 이 거룩한 시스템을 교란하고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는 심정으로 죄의 유입을 차단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같은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뇌의 마음에 끊임없이 유입시켜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도파민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뇌 회로를 거룩하게 재배선을 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싸움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자라나지만 빛 가운데 드러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본 회퍼는 내가 고백을 위해 다른 신자에게 갈 때 나는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통제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나 동료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고백의 공동체가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내가 이런 약간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남한테 퍼뜨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님,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배우자,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으며 사이먼 블랙번이 대조한 사랑과 음욕의 차이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음욕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에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음욕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에 성급합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음욕은 어두운 곳을 찾고 사랑은 빛 가운데 대화로 꽃을 피웁니다. 음욕은 견눈질하며 유혹할 기회를 노리지만 사랑은 상대의 눈을 정직하게 응시합니다. 음욕은 쉽게 질리지만 사랑은 오래 지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값싼 음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점검합시다. 나를 넘어뜨리는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이 있다면, 영적인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이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매우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니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적인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음욕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주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이 더 원활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배우자와 그리고 교회 영적 지도자와 같이 터놓고 이야기하며 진실로 그분의 영혼을 위해 서로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을 음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연히 성령의 검으로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 성적인 즐거움과 나눔이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 실시간에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